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과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주일은 복되고 구별된 날입니다. 우리 하늘의 복이 충만히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5번 이상씩 주일 축복해 주세요.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날입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활짝 펴시고 우리 예비된 하늘의 복을 주의 복된 날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행복축제 연속 주간입니다. 우리 등록 주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지금 우리 3040이 지난주에 오늘 영상에도 보았듯이 참 아름다운 가정들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전도를 하고요. 어저께 또 중고등부, 요 X라는 우리 중고등부 이 형상이 그 자기네들 심볼 마크입니다. 뜨겁게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이런 어떤 그 전도를 하고 있는데 어저께 우리 X 친구들이 한 80명, 그리고 새가족들이 120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쫙 이렇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앉아가지고 노래도 부르고 막 장기자랑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하는데, 진짜 저는 이 나이가 들었는지 그걸 보니까 기쁘기도 하지만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보니까 나도 늙었지만 제 중고등학교 시절도 생각이 나고, 정말 교회들이 다음 세대가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 X 아이들이 얼마나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뜨겁게 아이들을 전도하는지 참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런 복된 날 하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온천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왜 굳이 지난주간에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이게 모시고 왔는데 교회 등록하기를 원합니다 하는데 제가 일부러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니까 이게 우리가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이 복음을 듣고 결신한 사람을 그날 당일날 등록을 시키면 또 어떤 말이 나오냐. 실제로 지금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가 등록을 강요하고 사람 숫자를 무리하게 늘리려고 하고 막 이런 걸 이렇게 비난하다 보니까 근본 우리가 그들에게 들려주고자 했던 그 복음, 그것을 듣고 결신하는 그것만 딱 해도 거기서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자꾸 등록 이런 것들이 들어오니까 우리의 순수한 의도가 사라지는 것 같아서 그것을 하지 않고 이제 한 주간 지나서 지금부터 이제 등록을 받는 그런 시간입니다. 꼭 온천교회 나오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그 사이즈와 관계없이 내 복음을 잘 이렇게 또 새롭게 하는 그 복음의 능력들을 나눌 수 있는 교회라면 어느 교회나 여러분 그게 무슨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이 또 우리 총회에서 정한 2단 경계 주일입니다. 여러분, 결신을 하셨지만 교회 잘못 선택하시면 요사이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닙니다.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 막 교회, 요즘에는 교회가 막 이렇게 보는 게 이상하던데, 이 왕국이라고, 이거 말 좋네. 왕국 가자, 왕국. 그래서 이 온천기 쭉 오시다가 요 바로 앞에 왕국으로 들어가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요 앞에 왕국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결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내가 새가족들을 모시고 못하도 그 다음에 제대로 된 교회라도 소개해주는 일만 해도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단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오늘 행복축제 두 번째 주일 구원 초청과 결신을 구분해서 이제 그 다음 우리가 뭘 해야 될 거냐. 이 말씀은 단순히 교회 결신하고 이렇게 이제 구원 초청 받은 이런 어떤 사람뿐만 아니라 기존의 성도들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니까 이 원리에 있지 않으면 교회 생활 잘 하시다가도 이단에 또 빠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의 공격과 유혹을 이겨내고 참된 신앙을 지키면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또 하기 위한 그 교회 선택,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첫 번째, 말씀을 잘 받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1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여러분, 신앙생활이 제일 중요한 게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복음으로 구원 얻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그래서 복음을 전했고 복음에 반응하는 결신자들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에 우리 죄 많은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분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들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다는 이 요약된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전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것 하라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결신하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에서 그 다음이 뭐가 필요하냐면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신앙이 연수가 지난해도 안 자라신 분이 있습니다. 똑같은 분이 계시고, 그런데 신앙생활을 딱 시작했는데 빨리 신앙이 자라고 정리가 잘 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교회에 딱 나오셔서 이제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요거는 한 번 해야 되는가 아니면 반복해야 되는가, 좀 다른 말로 하면 단회성인가 반복성인가를 여러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한 번만 딱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만 딱 해야 되는 거는 반드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반복해서 하는 건데 새로운 걸 자꾸 찾지 마시고 반복을 루틴으로 삼아서 심화시킬 때 믿음은 굳게 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나면 세례를 받잖아요. 물세를 받는데 세례는 한 번 받습니까? 여러 번 받습니까? 내가 답을 가르쳐 드리잖아요. 이렇게 한 번.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럴 수는 있습니다. 특히 남자분들 군대 가가지고 하나만 정신도 없는데 막 죽을까봐 막 세례받으라 해가지고 그냥 막 군목한테 세례받았습니다. 네, 다시 받고 싶습니다. 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목사님, 우리 권사님이 하도 막 세례를 받으라 해가지고 준비도 안 됐는데, 이 준비도 안 됐는데 여러분 전부 다 어떤 느낌 받냐면 강요했다는 느낌 받거든요. 준비도 안 됐는데 세례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받은 걸 엄청 억울해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세례는 주님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이름으로 받으신 거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한 번만 받으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안 받으시려고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내가 완전해지면 받겠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다 잘못된 겁니다. 한 번만 받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좀 소위 말해서 찝찝하다 하면 뭘 확인하시면 되냐?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찬은 몇 번 하는 겁니까? 제가 막 돌리잖아요. 성찬은 죽을 때까지 교회에서 제공해주면 한 번도 빼지 않고 내가 반드시 참여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셔요. 성찬이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내 받은 구원이 조금 그때 내가 맞나 틀리나 한데 하나님, 내가 이제 성찬에 참여함으로 내가 주님을 계속해서 믿겠습니다. 온전히 믿습니다. 라는 걸 확인하는 시간이 주의 성찬인 줄 믿습니다. 성찬은 뭐 한다고요?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무한 반복.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번 하는 것과 반복하는 게 무엇인가를 잘 알 때 참된 승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감을 못 잡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하나 물어볼까요? 이거 조금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신 분들이 대답할 수 있는데, 우리는 성령 세례를 한 번 받습니까? 여러 번 받습니까? 이런 건 조금 어렵고 헷갈립니다. 자, 그런데 모든 세례는 그게 물 세례든 성령 세례든 무슨 세례든 반드시 한 번만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해보세요. 한 번만. 성령 세례는 한 번만 받는 거예요. 어떤 데는 막 성령 세례를 여러 번 받는다는데, 여러 번 받아야 할 것은 성령 세례가 아니고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몇 번 받아야 됩니까? 계속해서 내가 또 힘들고 어려울 때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으로 내가 은사도 내가 역사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한 번만 하는 것인가? 교회에서 한 번만 해야 된다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안 받으시려고 하는 분이 있는데 매우 잘못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내가 준비되면 받겠습니다. 자꾸 강요하세요. 여러분, 그건 강요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지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지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인쳐주신단 말이에요. 요즘은 뭐 이야기를 조금만 세게만 하면 전부 다 강요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단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단에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예배는 한 번만 딱 드립니까? 여러 번 드립니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예배는 내가 주일날 하나님 천국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예배자로 서다가 가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앙은 뭔가 새로운 걸 자꾸만 찾으려고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반복해야 될 것들을 아주 꾸준하게 무한 반복하면서 심화시킬 때 내 믿음이 굳게 서고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를 정리를 못 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거 이런 것보다는 그냥 가장 밥 잘 드시고 잠 잘 주무시면, 이 말이 헷갈리네요, 보니까. 잠 잘 주무시면 그게 건강에 최고입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예. 오늘 또 저녁이야. 이제 그만 자면 좋겠어. 많이 잤잖아. 이러고 잠을 여러분 장화식 시작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바로 문제가 생깁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음받았어요. 똑같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일주일에 왜 이렇게 빨리 와? 그냥 가기 싫은데 억지로. 그 상당히 지금 뭡니까? 문제가 있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왔잖아요. 안 오면 또 벌 받을까봐 그래서 수면제 묻고 잠자듯이 억지로 끌려 나오는 굉장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무한 반복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것은 당연히 신앙생활에 이렇게 지음받은 거구나 하는 것을 단회성인가 반복성인가를 정확하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승리한 사람들은요, 꾸준한 루틴이 있어요. 그 루틴 속에서 깊이를 발견하고 그 루틴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지식의 힘, 예수 안 믿을 때 그런 거 의지했잖아요. 내 명예의 힘, 내 어떤 감정의 힘, 내 어떤 나름대로 어떤 삶의 방식의 힘, 그걸로 그냥 열심히 하다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죄 많은 인생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 가운데 모실 때 하나님의 힘이 우리를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성령으로 말미암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그렇게 바꿔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을 하다 보면 살다 보면 그렇게 하는데 아는데 또 어려운 일이 당하면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그래서 야단치고 분노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도 살다 보시면 오래가고 깊이 있는 관계들은요 힘을 좀 빼고 딱 사는 사람입니다. 만날 때마다 가르치려고 하고 만날 때마다 뭔가 내가 다 주도해야 되고 만날 때마다 뭔가 자기가 이끌어야 되고 이런 관계는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조금 이렇게 힘도 빼고 그래 당신이 한번 해보세요. 잘합니다. 이러면서 편안하게 하면 이런 것들이 오래가면서 훨씬 더 깊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러한 반복성과 단회성의 분명한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받는 신앙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참 좋은 교회를 다녔습니다. 정말 좋은 선배들, 좋은 목사님, 신앙인들이 있었는데 교회 건축을 하다가 교회가 완전히 짜그라들었거든요. 근데 참 우리 청년부에 좋은 신앙 선배들이 참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포동교회 김문은 목사님 아시죠? 예. 모르셔도 됩니다. 하여튼 부산에서 요사이는 굉장히 급성장하는 교회거든요. 그 목사님이 제 2년 그 청년부 선배입니다. 저는 그분이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하는지를 다 지켜보고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그분을 막 조금 비난도 하시는데 그분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좋은 분도 계시지만 우리 청년부에 지금 이제 나이가 꽤 많이 됐는데 통일교회 핵심 멤버 중에 멤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정명석이라고 있습니다. 정명석이 완전히 이단으로 지금 완전히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여자로서 핵심 브레인 중에 브레인이 우리 교회 출신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뛰어났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제가 봤을 때 저렇게 신앙 좋은 분이 계시는가. 불과 내보다 한 두세 살밖에 안 됐는데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다 이단들로 다 가버렸어요. 왜 이런가? 이건 모르지 아무도 왜 그런지. 그런데 가만히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나르시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르시즘이 뭐냐면 이게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온 건데 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어떤 소년이 그 우물가에서 딱 우물이 너무 맑은데 이렇게 딱 우물을 보니까 거기에 자기 얼굴이 비쳤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야, 너무 멋있다고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그거까지 자기가 잡아보려고 확 담배 들었다가 그 물에 확 빠져 죽었다. 이런 게 바로 나르시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자기를 사랑하고 지나치게 모든 문제를 이렇게 자기 안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나르시스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나르시즘이 얼마나 많이 퍼져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골목대장이 힘이 좋아서 골목대장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심리학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약간 나르시즘적인 그러한 어떤 관종이라고 합니다, 요사이는. 그래서 뭔가 모든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해야 되고 뭔가 내가 다 주도해야 되고 인간관계 속에서 그런 사람이 있죠. 모이면 자기가 뭘 하고 자기에게 관심이 끄면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다 권력자가 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정치가들 중에도요 나르시스트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악플보다는 무플에 더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래서 막 악한이 못됐다 이래도 관심만 많으면 그걸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딱 보시면 누가 나르시스트인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플, 관심도 없고 상대도 안 하면 그것 때문에 견디지 못해서 나쁜 짓을 합니다. 여러분, 히틀러, 무솔리니, 수많은 권력자들이 다 이런 나르시스트적인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자기가 뭘 다 해야 되고 뭔가를 다 해서 막 그냥 다 만날 때마다 가르치려고 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그리고 막 교회는 이렇게 돼야 돼 목사는 저렇게 돼야 돼 그냥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나르시스적인 경향이 있지만 지나친 자기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상처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한평생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그 어릴 때 상처를 60, 70대까지 계속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피해자로 몰고 갈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상처받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다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토록 사랑을 보내주셨건만 그런 사랑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문제, 자기가 뭘 해야 되고 자기가 뭔가를 다 판단해야 된다는 그 영적 나르시스트들이 이단에 빠지더라. 여러분, 과도한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으로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혹시 좀 나르시스트적인 경향이 없는가? 뭔가 모였을 때 말은 안 하지만 저건 저러면 안 돼. 저건 저렇게 해야 돼. 그리고 뭔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다 주도하고 다 자기에게 관심이 없으면 그걸 견디지 못하는 그런 성향은 없는가? 여러분, 이런 분들이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온천교에서는 이 인물을 몰라주는구나. 그리고 어디 갑니까? 이단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관심 가지고 계셔야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때로 세상 사람들이 몰라주고 때로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바라보며 나가는 그 묵묵한 신앙, 그게 참된 신앙이요. 그게 말씀을 잘 받고 이단에 빠지지 않고 성장하고 자라는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좀 가지셔야 합니다. 이 복된 믿음이 말씀 잘 받는 믿음으로 이단에서 승리하고 구원 그 이후에 전교회 택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자라나는 복된 신앙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오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 결신 그 이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을 잘 받는 신앙이고요. 두 번째는 말씀에 굳게 서는 신앙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5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언제나 믿음만 있으면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신앙에 서라 하고 말씀하시는데도 야, 이러면 되나? 야, 교회가 이러면 될까? 우리 엄마 아빠는 뭐 모태신앙인데 이래가지고 되겠나? 뭐 이러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만 믿으면 되는데 자기가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해야지 모든 진리가 이해되는 것처럼 하는 굳게 서지 못하는 신앙 가운데 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잘 받고 굳게 서야 돼요. 이 굳게 선다니까 신앙생활에서 굳게 선다의 반대말은 뭐 앉는다 이 말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에서 서지 못하는 것 반대말은 뭐냐면 넘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넘어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가 이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영의 세계로 들어오면, 영적인 세계로 들어오면 이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걸 인정 안 하시면 되는데, 이러니까 이제 영적인 그 내용들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이제 어떤 교회를 윤리적인 차원, 뭐 착하게 살아야지. 마음이 막 불편하고 한데, 교회 오면 마음을 좀 차분하게 가라앉아가지고, 그냥 막 오늘 말씀도 좋았는데, 요사이 보니까 목사님이 막 기도도 안 해가지고 말씀도 안 좋은데, 옆에 보니까 스님 말씀이 참 좋더라 이러면서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무엇을 목표로 삼는지 모를 때,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이단의 탁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예수를 열심히 믿고 제대로 탁 굳게 쓴다고 할 때는 마귀 사탄 편에서는 굉장히 밉지요. 그 전까지는 이제 자기가 하라는 대로 세상의 가치, 세상의 어떤 이념, 막 이런 것들 따라갔는데, 이제는 말씀에 굳게 서겠다고 하고, 뭐 온천에 나오든지, 막 그러더니, 뭐 전도하러 나간다고 하고, 막 예수 믿겠다고 하니까, 저렇게 둬서는 안 되겠다 하고는 때로는 어려움 주고, 미워하는데, 이거를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미워하겠어요. 네. 여러분, 그럴 때 이제 뭐가 필요하냐? 이제 함께 나를 격려해주고 넘어지지 않도록 세워주는 복된 성도, 복된 공동체를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온천교회는요, 하나 기회가 있어서 완벽한 사람이 살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막 교회 나가면 전부 다 천사들이 살고 있다고 사는데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다 우리는 똑같은 인간입니다. 완벽한 삶을 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초보 신앙을 충분히 성장시켜 줄 수 있고, 나의 신앙의 고민을 충분히 자극시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충분한 신앙의 소유자가 많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꾸만 여러분들이 완벽한 사람을 구하니까 그렇지, 내 신앙을 성장시켜주고 내 신앙에 자극을 줄 수 있는 귀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교회를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어떤 사람들은 아예 교회 나가는 걸 이야기를 안 하니까 이제 모르는데, 이제 교회 안 다니다가 교회를 탁 나간다고 조금만 여러분들 술자리나 어디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면 바로 나오는 게 뭡니까? 야, 종교 바꾸면 야, 집안에 화가 온다. 야. 이거는 막 몇십 년 전부터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똑같이 하는데 이게 의외로 굉장히 잘 먹힙니다. 그래서 새가족들 오신 분들이 아멘이라는 내용도 모르는데 그런 데 가가지고는 의외로 아멘을 잘하세요. 보면요, 막 입으로 아멘 했다는 게 아니라, 야, 니 교회 너무 열심히 나가지 마라. 종교 바꾸면 그 문제 생긴다. 이러면 속으로 어찌합니까? 아멘 이라고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종교는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의지할 때 찾다가 그냥 가는 거다. 그래서 교회에 갈 게 아니고 니를 강화시켜가지고 니가 무쇠 뿔처럼 다 독립해서 그렇게 가야지. 니 멘탈이 많이 약해졌네. 뭐 이러면 또 어찌합니까? 속으로 아멘 이럽니다. 아, 맞아. 교회는 너무 손에 발을 이렇게 높이 들고 들어가면 큰일 난다.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도 교회 와가지고는 아멘을 안 해본 사람들이 그 말에 어쩌는 겁니까? 아멘. 그래 하고 교회 안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는 한 번도, 성경에는 어디 한 군데도 그런 말이 없어요. 오히려 그것은 사단 마귀의 공격이고 미워하기 때문에 가지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기에 그럴수록 더욱더 말씀을 굳게 붙들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참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교회 이미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여러분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걸 이미 다 아시고 이것을 설교 시간에 성경에서 다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6장 60절, 6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걸림이 되느냐라는 말이 스캔달리조라는 말인데 여기서 스캔달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제 저 본문이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설교하는데 막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쫙 모여드니까 일단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뭐 하려면 밥부터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막 오병이어의 기적을 쫙 일으킵니다. 막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막 그냥 막 사람들 먹이니까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막 모여들었는데 계속해서 좀 기적을 안 일으켜주시고 이거 딱 그 정도 그만두시고는 이제 다른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또 좀 줬으면 좋겠는데 하는데 그건 안 하시고 이제 설교하시는 뭘 하냐니까 야, 너가 이제 땅의 밥도 먹어야 되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을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거라. 나를 먹고 마신 자가 능력과 구원을 얻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고. 그래서 저기 제자들이라는 것은 12제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인데 뭐 하기 시작하는 겁니까?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야, 그냥 밥이 다 떨어졌나? 중간에서 제자들이 뭐 닦아 치웠나? 와, 밥 안 주노? 아이고, 밥 준다고 우리 꽃이 넣고. 그러면서 저 이상한 소리를 하네?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말씀이 어렵다. 아이고, 나 이해가 안 된다. 나 갈란다. 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먹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잘못 들으면 교회에 나와서 실족할 수 있다. 스캔들에 걸릴 수 있다. 이게 뭐냐? 서지 못하고 뭐라고요? 넘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넘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서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공격과 여러 가지 우리를 향한 그러한 말들과 또한 영적인 공격들이 있을 때 여러분, 이것을 꼭 붙들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굳게 선다는 것은 굳게 붙드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런 말씀을 하죠.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이 굳게 지킨다는 건 굳게 붙든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금식 학교를 제가 한 6개월 정도 하면서 준비 기간까지 다 포함해서 한 11kg 정도가 빠졌습니다. 저는 그 키로수를 빼려고 그게 목적이 아니었고, 지금 우리 교회들에게 이 젊은이들이 금식이라는 걸 아예 이제 모르고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금식이 회복돼야 되거든요. 금식에는 하늘의 능력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금식을 보통 보면 2박 3일, 4박 5일 해가지고 하니까 너무 힘들게 하니까 젊은이들이 금식을 아예 안 하려고 해요. 금식이 뭔지도 잘 모르고 다이어트만 하려고 하지 이 금식에 대해서 모르고 있기 때문에 금식의 어떤 접근성을 좀 낮추기 위해서 이렇게 오래 지속적으로 하루에 한 끼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하는 그런 금식을 이렇게 해보자는 게 저희의 취지였고, 그래서 정말 우리 금식학교가 이제 거의 다 마쳐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키로수가 빠져서 제 친구 의사가 한 명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키로수 그만 빼고 살이 빠지는 건 좋은데 근육이 빠지면 안 된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좀 해라 해서 그럼 또 다시 돈을 주고 뭐 이렇게 체육관에 가는 것보다는 이 온천장 요 금강원 뒤에 가면 운동 기구들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가서 제가 이제 철봉에 매달려 가지고 있는데, 야, 여러분, 저는 이제 철봉에 딱 매달려서 한 1분만 있으라 해서 나 1분이 막 그냥 금방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 올라가 가지고 이제 딱 철봉 매달렸는데 제 시계가 이게 초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르신이 지나시길래 어르신 조금만 봐주세요 이러고 딱 했는데 내려왔는데 17초입니다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 힘들겠는데 17초 여러분. 실제로 웃을 일이라고 가서 한번 해보세요. 우리 한국의 남자들 턱걸이 평균 개수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내가 지금 답을 가리켜 드리고 있잖아요. 2개가 안 됩니다. 2개가. 그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17조 아예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다음날 가가지고 해가지고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막 철봉을 어찌 하는 겁니까? 막 굳게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악으로 꽉 붙들고 있으니까 여기 일주일 딱 지나니까 1분이 딱 되더라고요. 보니까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말씀 없이도 잘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고 내 1분 그거 뭐 충분하겠나? 안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1분을 못 견딜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굳게 붙드셔야 합니다. 대충 붙들어가지고는 1분이 안 된다니까요. 꽉 붙들고 있어야지 1분이 된다니까요. 이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경상도 말에 애살맞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애살맞다. 참 많이 썼는데 요사이는 안 쓰더라고요. 참 아름답고 좋은 말이거든요. 애살맞다. 내가 애살맞다 이러니까 그게 몇 살을 뜻합니까? 이러더라고요. 보니까요. 예. 그래서 경상도에는 나이가 많다. 그게 애살맞다가 아니고 경상도에서는 나이가 많다. 이러면 그냥 나이가 많으시다. 나이를 꽤 잡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애살맞다는 무슨 뜻이냐면 아주 뭔가를 할 때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잘하려고 해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때로는 약간 경쟁이 있지만 뭔가를 잘 이루려고 할 때 참 애살맞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 예배생활 애살맞게 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한 번 해야 되는 건지 반복해야 되는 건지 반복할 때면 무한 반복을 해야 되는지 대충 해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전혀 신앙에 애살이 없으니까 나는 1분 있겠어요 하고 툭 잡았는데 17초가 뭡니까? 여러분, 10초도 못 있을 수 있습니다. 굳게 붙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의 지식과 내 삶의 신앙에 왜곡된 힘들은 다 빼시되 주님 말씀 붙들고 주님 은혜 붙들고 내가 애살맞게 주님 붙들겠습니다 하는 그 신앙이 있을 때 이단에 빠질 수도 없고 신앙이 또한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고 어떤 삶의 파도가 오더라도 저 해운대 바닷가에 가보세요. 그 수많은 파도가 계속 몰아치는데도 끄떡없이 딱 서 있는 그 바위와 같은 신앙, 마침내 그를 때리던 그 파도가 다 힘이 없어서 사라지면서 거품처럼 쭉 사라지는 그 신앙, 그게 복된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 바위와 같은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파도가 몰려올 때는
엄청나게 몰려와서 저기 나를 삼키는 거 아니냐라고 겁을 낼지 모르지만 딱 바위처럼 말씀에 굳게 서서 딱 쓸 때 때리려면 때려라. 딱 기다리고 있으니까 턱 때린데 저들이 쑥 하얀 거품이 돼가지고 쭉 밀려나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그런 믿음,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온천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아닙니다. 완벽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신앙을 자극하고 서로의 신앙을 성장시키기에는 충분한 믿음을 가진 좋은 신앙의 선배들, 좋은 직분자들이 많이 있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말씀을 잘 받으시고 말씀을 잘 붙드시고 말씀에 굳게 서서 스캔들 나지 마시고 넘어지지 마시고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시는 복된 교회, 복된 선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많이 스스로를 속이고 있습니다. 나는 말씀 없이도 딱 삶의 내 지식에 철봉대를 붙들면 야 1분 그거 뭐 정도 가뿐하지.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17초를 못 넘어가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말씀을 굳게 붙들고 있습니까? 어떤 것이 단회적인 것이고 어떤 것이 반복적인가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반복 속에서 새로운 것이 아니라 그 반복 속에서 깊이를 찾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이단에 넘어가지 않는 가장 큰 능력입니다. 우리 온천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하고 그런 선택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구원 초청과 결신, 그 다음 말씀을 잘 받고 잘 붙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